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이야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문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주었던 말씀을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녀 이삭을 두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4절, 그러니까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거 지금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이 뭐냐면 모리아산 사건 이후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순양이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때 살아납니다. 이거는 유목사님도 또는 얘기했지만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장 충격적 각인의 시간이었죠. 저는 아브라함이 차마 이거를 아브라함의 머릿속으로는 계산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서 내가 한번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죠.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얼마나 끔찍한 방법입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머리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언약을 단을 쌓기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은요,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이 늘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에게 전가됐을까요? 이삭에게 전가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영적인 갈등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나중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만 그러나 차리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누가 다 봤냐? 이삭이 다 봤어요. 그럼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삭도 아브라함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이삭 역시도 왔다 갔다 할 사람이라고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끊어줘야 되겠다. 아브라함 같은 불신앙이 그 아들에게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고, 설사 들어갔더라도 그걸 빼버려야 되겠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 때문에 사실은요, 이삭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봤겠죠. 그죠? 아버지를 다시 봤겠죠.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도 다시 봤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삭은 엄청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충격이 나쁜 의미의 충격이 아니라 완전 영적인 각인, 완전 원색적 복음 각인의 굉장한 사건이 된 거죠. 뭐 좀 다른 표현이 마땅한지 모르지만 복음의 예방접종, 예방 백신을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인생이 완전히 이때 터닝 포인트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지금 과거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모습은 내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모리아 사건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이 이 이삭에게 보여준 아버지인 겁니다.
완전히 이게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쓴 거죠. 이거는요, 언제를 위해서 그랬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의 가치는 언제 나타날까요? 복음의 가치는 위기 때,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진정한 가치가 그때 빛납니다, 사실은. 그죠? 복음이요, 평상시는 이게 얼마나 굉장한 가치가 있는지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 나가는 거나 복음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 그러나 인생의 어느 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터질 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위기를 거쳐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게 그냥 운명처럼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청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그 같은 노예니까요, 아주 그 자유인이에요. 내가 볼 때 그 드라마 아니 뭐 하나 있죠, 무슨 예능 프로, 저기 뭐 자연에 산다, 딱 그런 모습의 그 목사님이. 왜냐하면 완전히 그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중절 모자 탁 쓰고, 그리고 하여튼 되게 그 뭐랄까 아주 자연인이에요. 내가 볼 때 목사님 같지는 않고 무슨 도인 같이, 그리고 수염도 이렇게 딱 기르고 그러고 오셔요. 근데 그 청양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양에서 다 키웠다고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로 저번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사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보면 늘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그런 게, 제가 해외 갔다 오면 꼭 한마디 했어요. 뭐 유럽 냄새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친근하게 얘기하고 농을 던지는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기억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사이트를 보면 이제 뭐 우리 뭐 페이스북도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봤겠죠. 늘 낙천적이고 늘 진짜 복음적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 누가 걸리고 싶어 걸렸겠어요? 자기는 굉장히 조심했다는데. 모르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그 위기와 갈등과 사건 앞에서 답을 찾게 되고요, 갱신을 하게 되고요, 기회를 보게 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위에 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우리 자신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의 약속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당장에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막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은 정말 나에게 힘이 돼,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딱 잡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겠구나, 그것만 좀 믿고 있어도요,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요, 그 말씀이 나를 아주 심각하지 않게, 크게 무너지지 않게 그를 넘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을 왜 한지 아세요? 말씀을 행할 때 천사가, 그의 뜻을 행할 때 천군이, 그가 다스리는 곳에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 이 말은요, 이게 그냥 언뜻 들어보면 그냥 막 소설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무슨 동화 같은 얘기라고 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반드시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이런 나오래요. 하나님이 이 죽이라고 했지만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힘이 어디 있었냐면 말씀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아들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힘은 어디 있었냐?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에서 이걸 넘었을 때 말씀이 없으면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의지, 인격, 그건 아무 힘 없어요. 그죠?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별로 못 믿은 겁니다. 의지가. 인격도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말씀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말하기 전에 이삭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모리아산 사건은 그야말로 이삭의 축복을 가능케 하는 영적 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축복받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아이가 축복받을 영적 바탕,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만들어 줬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바탕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얘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 축복이 본인에게는 축복이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영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 그거 이상해집니다, 그거. 그 돈 관리 안 돼요. 호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기는 더 잘 당해요. 영적 준비 안 된 사람은 사기는 더 잘 당해요. 사기꾼들은요, 냄새 맡고 나타납니다. 돈 냄새 귀신같이 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바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다입니다.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창세기 26장 10절로 12절. 선교를 위한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100배를 줍니까? 100배 주면 타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감당할 영적 준비가 됐으니까 100배의 축복이 온 거라. 두 번째는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이에요. 근데 참 이거 읽으면서 전 처음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지금 아버지가 팠던 샘을 자기가 팠어요. 근데 그 메워졌던 우물인데 팠는데 그 물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샘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이름을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근원을 그 우물의 근원을 발견했는데 이삭이 다 또 양보해요. 왜 양보했을까요? 왜 그걸 지키지 않고 끝까지 막 그걸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요, 어디를 가도 또 근원을 또 팔 거니까. 그죠? 어디를 가든지 축복은 또 올 거니까.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이거밖에 못 파. 그러면요, 죽어도 양보 못 합니다. 거기서 칼부림 나지.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이거 내게 전부야. 그러면 칼부림 나면. 근데 뭐예요? 이삭은 상관없어. 다 줘도 돼. 왜? 나는 어디 가서 파든 또 그 눈이 나올 거니까. 그게 뭐의 근거일까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죠?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약간의 축복이 아니야. 그 응답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또 양보해. 우리는 죽어도 못하지. 뭐 이렇게 생겼다 그거 하나 양보해. 뭐, 이게 어떻게 내가 준비한 건데, 내가 얼마나 이거 공들여서 한 건데. 그 얘기는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게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받았다고 하는 근원이라는 거, 얘기는 단순히 샘하나를 팠더니 막 물이 펑펑 나와, 이야, 굉장한 물을 하나 찾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을 봤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을 보니까 다 양보해도 상관없다. 다 양보해도.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의 근원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차이가요, 이런 겁니다. 축복의 근원 못 보면 어때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우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수의 물이라. 나는 나를 마셔라. 그죠? 근원이라는 이 물이, 이 생수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가슴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리라. 그게요, 이 이삭이 발견한 근원하고 예수님 말한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원을 발견한 사람 다 양보해도 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요, 뭐 좀 됐다고 누가 뭐 이렇게 질투하고 또 뭐가 이렇게 또 막 그 가지고 이렇게 막 부러워하면 그냥 양보해도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근원을 잡고 있으니까. 다 양보해도 돼요.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도 돼요. 그게 근원을 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요, 아니 근원인데 왜 양보했지? 그러거든요. 영적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따가도 메꿔지고 또 이따가도 메꿔지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샘의 근원을 딱 발견한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근원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해되십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의외로요, 눈에 보이는 샘을 놓고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지,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지. 뭐 좀 당장 뭐 좀 먹을 게 생기고 이게 복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리어 육에 보이는 것은요, 다툼의 요인이 됐을 뿐이에요. 그죠? 셈을 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그랄 목자들은 보는 게 눈에 보이는 거 그 셈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남들이 뭐 돈 좀 벌었고 크게 부러워 죽는 거지. 이삭은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그거는 하나님의 근원을 보기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양보 가져라. 난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 갔을 때는, 아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해놓고서 왜 다 주지? 그리고 더 웃기는 거, 샘의 근원을 잡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근원 팠는데 뺏겼잖아.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말이. 아니 근원을 팠는데 뺏겼는데 그걸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뺏긴 게 왜 복이지? 그러면 그랄 목자가 복이지. 왜? 근원을 뺏었으니까. 그랄 목자는 난리 나는, 이제 물이 안 마르는 샘을 뺏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막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막 부귀 영화가 그냥 쏟아지는 이런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영적 근원을 발견한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요, 인생 축복의 근원인 겁니다. 아멘. 사실 이걸 후대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이걸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 때문에 이삭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엔 모리아산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삭은 이거를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아마 내가 보기엔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좀 수고해서 뭐 좀 하면 뺏어가고, 아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복 받았다고 하는데 복은 고사하고 맨 누가 와서 뺏어만 가고 말이야. 나는 맨날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무슨 복 있는 남자예요. 복 지지리도 없는, 인복도 어지간히 없네. 나는 만남의 복도 없네. 이랬을지도 몰라요. 모리아산 사건의 그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100배의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르호봇의 경제요. 다 양보합니다. 그죠? 다툼, 여러분 그 에색이라는 말이 다툼이란 뜻이고요. 신나라는 말이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려면 계속 사람들이 그거를 노리고 질투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크게 거기에 큰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뭐 돈 좀 번 그거 다 그 사람들 질투하고 불평 뺏어가려고만 하고 그거 별거 없습니다. 내가 복음 가졌다 하더라도 불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요 부러워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냐? 이삭이 거기서 옮겨 22절에 보니까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리로다.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단계가 큰 거예요. 그죠? 이삭은 다 양보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 이삭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거 뺏겠다고 막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막 상처받고 이런 게 하나 없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단계의 비밀을 알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가면서 그래서 뭔가 좀 먹고 살려고 한다? 사실은 그래서 설사 먹었다 합시다. 뭐 좀 얻었다 합시다. 자리도 하나 차지했다 합시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왜? 애색과 신나라는 환경이 계속 나타날 거니까. 계속 질투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뺏어가는 사람들은 있을 거니까 그거로 되는 건 아니에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다투지 않고 다 양보해도 더 이상 이제 다툼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단계 완전히 성공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쟁자도 비슷할 때 경쟁하는 겁니다. 라이벌이라는 것은 비슷할 때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누가 삼성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라이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 라이벌인 거예요. 나하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그 아래 내려가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비슷하면은 우습게 본 겁니다. 싸우지 않고 받는 축복은 뭐예요? 압도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르호봇의 축복이 그겁니다. 압도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다 양보하고 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로 해. 그러면 목자들이 처음에는 뺐지만 나중에는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르호봇의 축복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여 우리 아들도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 딸도 르호봇의, 우리 자녀도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리아산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딱 결론 내가 그날이 와야 돼요. 그죠? 완전 딱. 이 모리아 사건이 결국은 이삭의 모든 축복의 전환점이었다. 그래야 세계복음하죠. 그죠? 세계복음화. 그러면 결국 이삭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는 걸까요? 이삭은 우물에 있던 것도 아니고 르호봇의 땅에 있던 것도 아니고 100배의 농사가 잘 돼 그것도 관심 없어요. 사실 이삭은요 그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준 거고 이삭은 그냥 다 양보한 거고.
이삭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죠? 순양. 그 언약을 전달하는 삶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죠? 언약 전달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면 그냥 받는 거고, 또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어느 날 하나님은 압도적인 축복의 위치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얘한테 르호봇의 축복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근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할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기다 포인트 두면 우리는 실패해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포인트 뒀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이삭이 어떻게 하면 100배의 농사를 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근원의 축복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르호봇의 응답을 받게 할까? 그게 관심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집중할 거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100배 근원 르호봇에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죠? 두 개의 예화를 들어보세요. 모리아산 사건과 100배와 근원과 르호봇, 어느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은 이삭이라고 짓고 싶대. 그래서 왜? 했더니 막 100배 응답, 근원의 응답, 막 르호봇의 응답 받을 거니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자기는 이삭이라고, 야곱이라고는 짓고 싶지 않대. 하도 야곱이 시달려가지고 우리 자녀가 야곱처럼 시달릴까 봐 이삭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돼요? 아들을 일단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칼로 죽이려고 해보세요. 그냥 그래야 그 축복이 아들에게 옵니다. 그건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는 안 올 겁니다. 언약 각인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요, 칼 들고 자녀 죽이란 말이 아니고 언약 각인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나머지 그런 응답이 따라온다는 얘기지. 언약 각인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결과만 기다린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이러잖아요. 사람도 알고 사단도 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걔한테 그거 주겠냐. 걔한테 100배의 촉가라. 걔 강도당한다. 못 주죠. 또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단도 그거 가지고 유혹 던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을 것인가?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을 것인가? 어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모리아산의 언약입니다. 모리아산의 언약이에요. 모리아산의 언약을 못 잡으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 막 100배니 르호봇이니 근원이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아무 효과 없는 얘기예요.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이게 이제 산업인들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산업인들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 산업인들은 뭐예요? 산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언약 각인에 모든 집중을 거기다 두라. 나의 24, 그죠? 보좌의 축복, 거기에 언약을 딱 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각인할까? 근데 참 우리가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 막 책망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비슷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참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잖아요. 왜냐면 말씀은 그 얘기니까 우리 메시지를 받으면 이 얘기구나 알겠잖아요. 이제 다 아셨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알겠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하겠네. 너무 많은 거예요. 가기는 무의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의 그 잠재의식 이 속에 이게 들어온 거라 그런지 이게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우리가 다 그러네, 맞아, 모리아산이야. 그런데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는 근원이야, 백배야, 르오봇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들도 자녀들하고 이렇게 포럼 해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보는데 이놈이 진짜 복음을 얼만큼 이해했을까라고 하는데 막 집중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얘가 이걸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게 할까 막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얘가 100배의 축복을 어떻게 받게 할까, 얘를 어떻게 근원을 찾게 할까, 어떻게 하면 르호봇이 그거를 알게 할까, 이 생각으로 머리가 팡팡 돈다니까요. 참 그래서 성경에 맞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 그럴 거예요. 그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어떤 소리일까요?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귀로 들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릴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큼 우리는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듣는 것만큼 1mm라도 옮기는 거지. 1mm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나눌 때만큼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나 역시 속지 않으리라. 나 역시 안 속을 것이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또 조금씩 속고 그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속았구나. 그리고 또 깨닫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내 자신이 그래도 많이 내가 와 있었구나 라고 발견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